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7월, 지난주 맥주 감사절, 또 교회 설립 기념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 행사가 진행되는 가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청년부 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1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찬양대, 찬양단,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들을 나눠 쪼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제했습니다. 우리말에 고수리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별한 감사 중에 어린 영혼들을 섬길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과 로이스 운동을 통해서 기도 매칭을 해서 1:1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에 내 자녀가 아니어도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을 세워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 날은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 위한 기도회가 따로 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고 또 예배 시간마다 아이들 돌보는 그런 돌봄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이제는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가 오후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던 어린이 방과후 교실 이제 담당하시는 분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들이 다 모아져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민족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신 은혜를 빼앗으려고 지금도 오늘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목회를 시작할 때 저희에게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교회가 성장하면 도전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상하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지금 제 마음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도는 마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사랑하는 히브리서 11장 40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의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 궁금하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장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히브리서 12장에서 강조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기 원하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능력 있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이 말씀 증거할 때요, 여러분 심령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 그것이 나만 당하는 징계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입니다.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레에서 그릇이 만들어지고 또 불에 구워져 완성이 되시듯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며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 속에 들어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조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없이 돌덩이는 끼어지게 되어지고 잘려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의와 그것으로 인한 충격으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되갚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행동합니다. 지난 금요일 사사기서 마지막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새벽마다 은혜로 증거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 마지막 장의 이야기는 레위 지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단초가 되어서 시작됩니다. 자기는 의로운데 자기가 희생양이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요동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첩이 행음하고 자기 친정으로 그냥 가버리니까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찾으러 처갓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그 첩이 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임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건 후에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첩을,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다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12토막을 잘라서 나누니까는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서 다 모이게 되어질 때에 이 레위 사람이 나는 피해자다 이거예요. 이 기브아 사람들을 벌 줘야 된다. 이 불량자들을 혼내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브아는 베냐민에 속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브아 사람,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이기주의죠. 우리 식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군대를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를 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셔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땡깡 쓰듯 강청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안 들어주신다고요? 들어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요. 근데 가서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다 모였는데
자그마치 4만 명이나 이틀 동안 죽잖아요.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일은 베냐민 지파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야 정신이 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우리 12지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네.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얻어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총에 올라오지 않았던 사람들, 총회를 시작할 때 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그랬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완전히 쳐서 거기서 처녀 400을 얻어다가 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또 그거 가지고 모자르니까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잔치가 있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여자들이 춤을 추는데 그 여자들을 납치해서 베냐민의 아내를 삼어라. 그래서 이제 납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고 그 명분 따라 행동해가지고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점 커져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였지요. 사람 하나 준 거 물론 그 사람의 생명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인해서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가 오고 또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고 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다 휩쓸어 버리고 또 실로 여자들을 갖다가 납치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면서 그때마다 명분을 세우고 그때마다 잘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의를 세우게 될 때 인생은 그 결과의 대가를 치러야 하며 어려운 길을 갈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러하고 한국교회가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의 대가를 누가 지불해요? 내가 지불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되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때 비로소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십자가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도 충격적이지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도 더더욱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처럼 명분을 팔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쓴뿌리가 동원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들춰내며 그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히게 하는 것이 쓴뿌리의 역사입니다. 쓰다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고난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쓴뿌리가 자리 잡아서 그걸 자꾸 들춰내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사람도 고난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지요. 마귀는 흔히 상처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쓰게 합니다. 물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작은 접촉에도 놀라고 아파해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상처를 치료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치유를 우습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고 내 상처를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방패 삼아서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혹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성숙해가는 단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고 오히려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능력 있는 치료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기서 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또 넘어지게 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다 똑같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을 스스로 내뱉도록 만들게 하지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다리가 절고 있다고 할지라도 곧은 길을 만들어서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귀는 자꾸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지향적이 되게 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인간은 다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모든 이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냥 주일날 낮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화평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제 안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하며 교제하며 천국을 연습하며 체험하길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천국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이 훈련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다면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는 어디까지 가는 관계예요? 천국까지 가는 관계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만났다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관계예요. 천국과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에 교회 안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우리 시어머니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 아니냐고.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 아니냐고. 거기 가서 만나면 그게 천국이냐고. 지옥이지.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천국 갔다고 착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에요? 저 왼수 또 왔네 그러면? 그게 지옥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창조하셨다면 지금 제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이 똑같다고 하면 그러면 상상만 해도 이거는 심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무슨 얘기예요? 불화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으며 인내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월 30일 날 구로경찰서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욥기서를 증거했어요.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진짜 고마운 친구들이죠. 왜냐하면 욥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것처럼 갑자기 재난을 만나서 자식들도 죽고 재물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몸에 병이 들어서 아내까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이제 위로해 준다고 온 거예요. 근데 와서는 참고 참다가 기껏 한다는 말이 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는 이유가 없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자꾸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과응보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기로 원하는데 그들의 한계는 분명해요. 우리도 모든 일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원인, 과정, 결과를 분석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편안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셔요.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재물을 준비하고 욥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제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망했던 친구들,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욥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욥의 고난을 끝내셨어요.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발, 빌닷, 엘리바스, 욥의 친구들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인간이 주는 위로의 한계는 언제나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그들을 품기를 원하셨어요. 그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을 받으시고 갑절의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자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감격하며 그 가운데서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추구하자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버리셨어요. 너희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으면 마귀 자식 됩니다. 은혜 없으면 마귀 눈으로 보고 마귀 말을 하게 되고 마귀 귀로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 도구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은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셔서 교회에 불러 모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여기서 편가르기를 시도합니다. 우리 몸인 연약한 곳을 더 귀히 여기고 본능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진리도 마찬가지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이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성장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기대 속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움받기에 합당한 공동체,
합당한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사유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자유를 주셨어요. 마귀는 이 자유를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